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밥 먹었냐고 하면 안 먹었음에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도 안 부른데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 자리가 사실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혼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순장님들은 매번 순에서 식사를 내기 때문에 순장님께서 사주실 때에도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내고 싶지만 목사님 돈에는 뭐가 묻었는지 전혀 식사를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먹었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냥 밥은 안 먹었는데 니하고 먹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가장한 범죄이죠.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거짓말은 좀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편안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 허풍과 허세와 좀 심하면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허풍과 허세와 가식과 위선을 만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좀 좋은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 예배의 부담을 갖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컴플렉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기도 좀 하는 것처럼, 예배 좀 드리는 것처럼, 찬송 좀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 좀 괜찮게 하는 것처럼 허세와 허풍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허풍과 허세가 거품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드디어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허풍도 필요하고 허세도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더 그런 마음들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적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딱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을 더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품이 빠진 사람은 그의 거품이 빠진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면 우리는 좀 더 정직해지고 좀 더 정직한 사람은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거짓이 가미가 되고 허풍과 허세가 가미가 되면 우리는 큰 소리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늘 쭈뼛쭈뼛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허풍이 좀 있어야 합니다. 허세가 좀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확하게 평가하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평가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소개드린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서를 써본다면 자신 있게 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숨겨놨던 거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고 내 마음도 이렇고 사실은 이렇고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에게 불안한 믿음 또는 흔들리는 믿음, 평가 절상되어서 항상 불안해 보이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평가가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평가하는 평가를 좀 받아야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원래의 존재보다 좀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그 식당들, 맛집들 이렇게 보면 저런 맛집들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TV에서 맛집 찾는 프로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맛집들이 나옵니다. 그 맛집들은 대부분 생긴 지 1년 된 집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집들이에요. 그러면 그 맛집들은 소문이 났다면 금세 이렇게 발견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맛집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 집을 좀 찾아가려고 지도를 펴놓고 맛집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봤어요. 어느 쪽에 많은지 아십니까? 수원에는 진짜 맛있는 집이 참 더럽게도 없습니다. 주로 전라도 지방이 한평이나 전주나 이쪽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음 내가 담임 목회지를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 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 좀 챙겨 먹고 이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기들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맛집이 있다는데 아냐고 물으면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다. 그 집에 그렇게 맛집들이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가서 먹어보고 이야기해 줄게 한데 갔다 와서 먹어보면 별 한 5개를 보내면서 그 집 진짜로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맛집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평소에 평가절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의 사무엘의 어머니이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늘 괴로워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그가 응답받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어머니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단순히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평소의 고통과 눈물의 삶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2장 말씀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2장 말씀은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누구를 드리는 것일까요? 누구를 드리는 것일까요? 남편을 드리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드리는 건 5초도 고민 안 하고 드릴 수 있는데 아이를 드리는 건 굉장히 고민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28절 말씀은 한나가 그토록 원했던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믿음의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한 여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넘어서고 또 다르게 하나님은 한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 한나는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의 제목만 계속 하고 가죠.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기도의 그 제목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되면 복이 있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버림받았다. 이 기도의 제목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넘어서는 신앙, 기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제목처럼 일반의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가장 영적인 이야기지만 기도의 제목으로만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것 같고 뭔가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해결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기도의 제목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어딘데 돌아서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사건이 끝나고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분명히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이콘이 분명합니다. 불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했던 분명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죠. 지난번에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새벽에 터에 성도님이 나오면 저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앉으면 새벽에 늘 있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없던 자리에 별로 그곳에 안 나오시는 분이 앉아 있으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병이 났나? 또 사업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해 보다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지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의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마저도 버리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이면 더 낙심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보 기도는 남의 기도거든요. 그 사람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중보 기도로 이야기하지만 만약 이게 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더딘 응답은 정말 낙심하기 딱 쉬운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SK 아파트로 이사 와서 많은 기쁨과 은혜를 얻는데, SK 아파트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에 TV도 은혜되더라고요. 그 TV 안에 문구가 딱 나오는데 힘내보다 더 힘을 주는 말은 힘들지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 많이 힘내 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있으면 힘내, 내 기도하니까, 그런 말보다 여러분들이 힘내라는 말보다 힘들지라는 말이 더 위로가 된대요. 문자를 보내시거나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실 때 또 한마디 해주실 때 힘내라고 하시지 말고 힘들지 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마 그러면 힘들지 하는 그 목소리, 권사님의 이야기에 아마 펑펑 울지도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는데, 오래 기도해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런 마음이 힘내 그러니까 더 답답한데, 힘들지 그러면 아마 그 마음이, 단단한 그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는 그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의 어머니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는 우리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도 늘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도 기도할 때 괴로웠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괴로웠을까요? 한나같이 사무엘의 어머니이고 한나같이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가 왜 괴로웠을까요? 기도 응답 안 돼서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가운데 괴롭다면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오는 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괴로워지고 마음이 슬퍼지면 당연한 거구나.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나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시기하고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누가 덤벼도 다 웃고 그래 괜찮다 다 가져가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왠지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는 다 그런 분들 같잖아요. 그러시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특히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제가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렇게 긴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이분들이 주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제 마음에 더 감동이 돼요. 제가 찬양대 팬인 거 아시죠? 모르면 말고 뭐 늘 감동됩니다. 밑에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신데 저보고 늘 말씀하시기를 주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허전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녁 찬양대 하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찬양대 하라고. 찬양대 하세요. 찬양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 노래 부르는 걸 제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다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서 입만 뻥긋거려도 된다고, 립싱크 해도 되니까 찬양대 하시라고. 그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그죠? 네, 제 어머니 찬양대 서는 날 한번 올라오시래 가지고 저희 집안의 특송 한번 할게요. 제 꿈이 우리 가족 특송입니다. 네. 자, 한나는 또 두 번째 한나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죠. 한나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들 보면 거의 지겹습니다. 옆에 오는 거 다 싫어합니다. 냄새도 나거든요. 이 모태신앙들은 냄새가 나요. 여기 모태신앙 많으시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꿈이 왜 가족 특송일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서 학교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캠퍼스 가운데서 아이를 붙잡고 허구하면서 기도해줘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큰 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려가는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집사님 아버님을 쳐다보면요, 부러운 나머지 눈꽃이로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는 대충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그 아들은 기도 아주 길게 해주고 나는 그냥 대충 해주는 것 같아. 남는 복 조금 더 띄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기도 받고 나면 뭔가 더 찜찜한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모태신앙들은 교회를 잘도 가더라고요. 큰 교회 가고 좋은 교회 가고. 저는 교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시골에, 죄송합니다, 시골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시골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 꿈도 시골 교회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 갈 때 그때는 철없는 마음에 늘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쟤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제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좋은 교회 가서 저렇게 마음껏 목회하나. 나는 매번 시골교회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3시간, 4시간 가는 그런 교회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보면요, 그분은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시겠죠. 안 보는데. 하지만 보면 도대체 저 인생은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이쪽으로 가도 복을, 저쪽으로 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올라가도 복을 받고, 내려가도 복을 받는 집이 있다고요. 어떤 집인지 아세요? 돌아보세요. 옆에 있잖아요. 다 그 복 받아요. 그럼 어떤 마음 드나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집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목사가 돼서 10년쯤 목회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조상이, 그 아버지 엄마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로 쌓아놨는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벌어놓은 게 없거든요. 기도해서 벌어놓은 게 없어요.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늘 저한테 미안하셨던 게, 내가 기도로 쌓아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냐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려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다 저 아들 복 다 빌고 난 다음에 조금 남은 거 나를 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은혜가 안 돼. 내가 별로 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새 걸로 줘야지. 새 걸로 다 쓰고 난 다음에 큰 걸로 주고, 새 걸로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 걸로 기도하고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애들은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시기 질투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싸워요. 또 한나는 부인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을 거예요. 응?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 막 그랬겠죠. 또 분인나 같은 경우는 한나를 격동케 했다는데 어떤 말로 격동할까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분인나는 한나를 쳐다보면서 아래 위를 한 번만 딱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서러워가지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내공이 쌓여가지고 무슨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모든 걸 화를 참고 성자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데요. 하면 할수록 더 시험거리 됩니다. 여기 이 시험거리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그거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해결된 방법이 아니니까. 이건 절망적인,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벌써 노력했죠. 그런데 자녀를 주는 것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님 하고 손 딱 모아서 예쁘게 합니까?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 중얼중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 제사장 엘리가 대번 얘기하잖아요. 술을 끊으라 여인아.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고 야단을 칩니다. 엘리의 그 얘기가 진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미운 사람, 울고 싶은 사람 뺨친다고 그러면 막 서럽게 울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런 내 마음도 하나님은 몰라줘도 목사님은 알아줘야 되죠 하고 얼마나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이런 순간에 화대로
아무데나 화를 확 내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돌아주실 거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한나의 복의 시작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제목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요.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괴로운데, 한나는 응답되기까지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더 이상 이걸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2장에 한나의 기도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2장 1절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란 말이,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여기 성전에서 두 번째 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중얼중얼 이런 기도였어요.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엘리가 볼 때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2장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또박또박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어려운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한나의 기도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한나는 여기서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쓰시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아들이 쓰여지면 좋겠다고 바칩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사라져요. 나도 없고 생활도 없고 삶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요. 한나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내지 말지어다. 입 닫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입을 닫으란 이야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 말하는 그 원망도 닫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됐다면 벌써 해결됐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한 다음 날 가면 눈 뜨면 다 해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우리는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은 이 한나의 절망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의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많은 기도 가운데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원통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원통한 여인이다, 눈물뿐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라도 원통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절로 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 기도의 제목, 일반적인 이 일반화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주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포기해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자의 입술을 닫으라는 이야기예요. 한나는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제목 넘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고통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이 절망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절망 때문에 한나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 그에게는 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없는 한나에게 그 모든 물질 또한 그에게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와 절망과 고통 하나만 딱 있으면 9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9가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절체절명이 딱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 있는 행복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사랑하셨고 사랑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돼야 하나님 사랑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가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낸 것이 한나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 기도 제목에 매여가지고 불행한 여인이 되어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그 활성과 원동력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이 기도 제목을 넘지 못하면 고통 안에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즐겁지 않고 찬양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원통한 여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절망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억지로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감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고통이 있죠.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해결돼도 더 큰 거 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크다는 거. 도저히 인생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무릎을 꿇고 제목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서면 우리는 드디어 한나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자유로워져요. 기도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들의 고통으로 선 한나가 아니라 그냥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으로 서시지 말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찬송의 자리도 그냥 다른 어떤 고통이 있는 내가 아니라, 응답받아야 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나 한 사람으로, 독립된 나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와 그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의 간증이 됩니다. 지금 같이 있고 너무 여기서 괴롭고 너기서는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편실 때 떠남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저희 앞에 당한 현실이 가장 큰 장애물이요,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현실 앞에 부딪히면 믿음 쏟아버리고,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그 현실 앞에 부딪히면 그 모든 성령의 의로움과 기쁨도 다 놓아버리는 저희들입니다. 저는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그 현실을 넘어, 기도의 제목을 넘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방법들을 배워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한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